저도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개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저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도 있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바로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청지기 비유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많이 준 사람한테는 하나님 많이 달라고 할 것이고 적게 준 사람한테는 적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죠? 그게 맞습니다.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어놓고도 똑같이 요구한다면 사실은 불공평하죠.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달란트, 재능이 있습니다. 가문, 부모, 배경, 외모나 재능 이런 것들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위 환경이나 배경들이 별로 좋지 않아도 본인이 너무 천재적이어서 어떤 것도 다 극복하고 해결하고 그래서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한 명씩 나오니까 천재인 거지 너도 나도 다 천재면 천재라고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특출난 천재는 정말 찾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는 이제 조금 뛰어난다 할지라도 가정이나 또는 주위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것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본인의 그 재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뛰어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름 성공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보통 대기망성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노력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오래 걸리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장점은 이런 사람들은 쉽게 추락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올라간 사람들은, 갑자기 성공한 사람들은 추락하는 것도 순식간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성공의 길을 이렇게 달려가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추락하지 않습니다. 왜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게 되죠. 하여튼 우리는 모두가 다 사실 이런 재능을 갖고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게으르거나 잘못해서 그 일이 그렇게 됐다면 그건 내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그걸 책임질 수는 없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천재로 태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미련하게 태어나고 싶나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해도 안 되고 아무리 그냥 파고 또 파도 그냥 또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한 번만 봐도 한 번만 들어도 기억에 싹 남는 이런 천재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IQ는 100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니잖아요. IQ 검사하면 140, 150 이런 엄청난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물론 조금 노력하고 또 열심히 우리의 뇌를 잘 개발시키면 좋아지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선천적인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누가 또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일부러 가난한 집안에, 여러분의 일부러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태어나고 싶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선택만 할 수 있다면 진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금수저 집안에 그렇게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천재적인 재능에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사실 부러운 게 사실이고, 그렇지 못하면 사실 그걸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수용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런 사람들 만나면 조금 씁쓸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우리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잘못 아닙니다. 절대. 거기다가 금상첨화로 믿음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배경까지 좋은데 믿음까지 가지고 있다면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신 거지 우리가 결정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설사 내가 천재가 아니어도, 설사 내가 금수저는커녕 흙수저도 못 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 잘못 아닙니다. 절대.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천재하고 나하고 똑같이 그냥 취급하고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하고 흙수저 물고 태어난 나하고 똑같이 평가를 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냐하면 출발선이 틀리잖아요. 100m 달리기 하는데 누구는 90m 지점에서 출발하고 누구는 첫 출발점부터 출발하면 솔직히 너무 억울한 거 아니나요? 90m에서 출발한 사람은 기어가도 나보다 빠를 수 있잖아요. 한숨 자고 가도 나보다 더 빠를 수 있거든요. 나는 거기에 로켓 엔진을 달고 가도 그거 추월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준 자는 적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사람한테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아서 칭찬을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겨서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칭찬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전혀 틀리지 않아요. 마지막, 야, 너는 5달란트 남겼으니까 너 진짜 잘했다. 너는 2달란트? 아이고, 그거밖에 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왜죠? 처음부터 받은 달란트가 서로 달랐어요. 재능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요, 생각을 깊이 해봤더니 이제 억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는 진짜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고 좋은 배경에 좋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는데 누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어렵고, 저도 청소년 때 처음 교회 다닐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교회 가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교회 가기도 힘든데 나중에 하나님이 똑같이 평가를 한다면 이건 정말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이건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닌데, 내 잘못이 아닌데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고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한 만큼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공짜로 얻은 거, 진짜 말 그대로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건, 그거, 그 사람이 잘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쵸? 그 사람이 잘한 게 아닙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또, 대한항공, 그 집안들은 왜 그런지 몰라, 도대체. 아니, 자기는 20대인데 이제, 40, 50 가까이 된 사람한테 반말하면서, 그러니까 똑바로 똑바로 일을 했으면 20대인 나한테 반말 소리 안 듣는다고 이런 정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쫓아내는 방법 없나요? 어디 좀 외국으로 보내도 그런 사람들 외국에서 잘 받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어디 좀 하나 만들어 놔서 좀 거기에 좀 보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진짜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 다 그냥 몰아가지고 다 진짜 그쪽으로 보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똑같이 평가를 하신다면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을 거예요. 너무 억울한 사람들 많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과부가 두렛돈의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 예수님은 당시에 수많은 헌금으로 연보로 이 과부보다 100배, 1000배 아니 10,000배는 헌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과부의 두렛돈, 우리 돈으로 지금 1,000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작은 금액을 한 이 과부에게 제일 많이 헌금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셨던 거죠. 왜죠? 다른 사람들은 집안에 풍족한 중에 연보를 한 거지만 이 과부는 두랩돈, 그게 자기 생활비, 하루 생활비 전체였어요. 그걸 다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많이 드렸다라고 말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비율상으로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드린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우신 분입니다. 지금 당장은 억울하고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정말 우리가 정말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절대 실수도 없습니다. 딱 우리가 충성한 만큼, 헌신한 만큼, 열매를 맺은 만큼 하나님은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것도 있고 차별받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보상해 주실 걸 믿고 분노를 갖기보다는 목리를 부리기보다는 약해도 부족해도 충성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의 12아들 중 약한 지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파들은 주목을 받기는커녕 기억하기도 어려운 지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약한 큰 재능이 없는 지파이긴 하지만 이들도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형들이 굉장한 재능을 가진 형들이 좀 있었죠. 이런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할 때 오늘 나오는 지파의 이 형제들이 자기들은 재능은 없지만 나는 정직하게 살고 싶다. 나는 선하게 살고 싶다. 나는 믿음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딱 결정을 내리고 요셉을 죽이고 종으로 파는 그 과정 속에서 반대표를 던졌다면 신용만이 아니고 진짜 반대표를 던졌다면 이들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냥 평범한 재능을 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어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는 거죠. 굳이 뭐 튀어날 필요도 없고 이건 뭐 우리보다 재능 있는 형들인데 괜히 거기에 반대하다가 모난 것이 정 맞는다고 한번 그러기보다는 그냥 대충 그냥 그래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게 좋아 이렇게 살았던 거죠. 이 사람들은 재능도 보통인데 그냥 눈치도 보통이고 그냥 살아가는 것도 보통으로 살아가 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패배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복 중의 복이거든요. 엄청난 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남들 보기에는 약하고 또 부족해 보여도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로 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실 걸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지금은 미약해도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13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지파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름 잘 들어보지도 못했죠. 성경 많이 읽으신 분은 이름 정도는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많이 읽지 못하고 이제 뭐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되지 않는 분들은 이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살짝 들어봤다 할지라도 이미 이런 이름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죠. 이런 지파들은 참으로 미약한 지파였습니다. 가진 달란트도 뛰어난 게 없었고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평범하게 태어났고 너무나 평범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충성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냥 그럭저럭 평범하게 그냥 묻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진 달란트 그렇게 뛰어난 거 없으면서도 또 그냥 충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달란트 좀 부족하다고 의기소침하면서 눈치 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겨우 지옥 가지 않을 신앙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더 이상 충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 이런 신앙생활은 조금만 위기가 닥치면 시험거리가 닥치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이 금이 가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요셉이 처음부터 대단히 뛰어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요셉을 인정해 준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요셉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도리어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어려운 환경들이었죠. 왜죠? 형들에게 시기질투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종으로 팔리고 또 종으로 팔린 가운데서도 정말 힘들게 또 총무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것도 파렴치범이잖아요. 그것도 일반 감옥도 아니라 왕의 감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무기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 가운데, 원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은 그 특별한 충성과 헌신이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천재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실 찾아보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보통 재능에 그냥 보통 그냥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승리하려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처럼 최악의 상황에 빠져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불평, 원망,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지금 미약하고 부족하다고 실망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충성해서 반드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주의 구원을 기다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한 지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죠. 또 12지파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기만 하면 누구든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이 과부의 두렙돈, 이 과부는 그렇게 헌금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가난한 살았을 것이고 여전히 과부로 살았을 것입니다. 연보했다고 예수님께 또 칭찬 좀 받았다고 갑자기 죽었던 남편이 살아난다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날 칭찬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그의 삶이 갑자기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구원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날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왜죠? 그 어려움을 극복했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었잖아요. 그러니 그 모든 상급은 마지막 날 다 보상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좋아요. 지금은 부러운 게 전혀 아니죠. 지금은 도리어 참 걱정스럽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 우리에게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기 끝에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위기가 또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최악의 상황이 가난하고 과부고 참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될 이런 여인이었지만, 이런 과부였지만 이 위기가 이 사람에게는 기회였던 거죠. 지금 당장이야 모릅니다. 천국 가봐야 아는 거죠. 마지막 날 심판 받을 때 얼마나 큰 상급을 받을지 그때 가봐야 진짜 이 과부를 다 부러워하게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나중에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큰 영광, 너무너무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부러울 거 없습니다. 그게 반드시 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렵다라고 그게 저주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만 하면 우리는 진짜 대박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놀면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냥 내 인생 즐기면서 아니 뭐 어차피 가진 것도 없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아닙니다. 절대. 유행가 가사처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러면서 그냥 어차피 한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충성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헌신하면서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종으로 팔렸지만 종으로 팔렸으니까 어차피 종으로 팔렸으니까 그냥 주는 것 먹고 시키는 것 적당히 하고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종으로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집에 무슨 아들이 되느냐 후계자라도 되느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보디발이 그 요셉을 들어서 가정 총무로 삼잖아요. 종을 총무로 삼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을 총무로 삼을 정도죠. 그리고 이게 요셉이 자기 아내를 이게 건드렸다는 어쨌든 자신의 아내가 그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 요셉을 그 보디발이 아주 악하게 봤다면 아니 평범하게 봤다면 왕의 갑오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보디발이 엄청난 장군이었고 힘이 10세였으니까 어떻게 하겠죠? 곧바로 죽여버리죠. 일반 사람도 그 정도면 사형감에 해당되는 건데 종인데 노예인데 굳이 국가의 세금으로 이게 밥까지 먹여주면서 감옥에 넣겠습니까? 아니죠. 죽이잖아요. 근데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감옥에 보냅니다. 어쨌든 보디발도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이놈이 그럴 놈은 아닌데 뭐가 있을 거라는 추측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죽이지 않고 왕의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요셉이 평소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았다면 정직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던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도 또 내 기대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충성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남들이 설사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혹 이 세상에서 그걸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속에 보상을 다 받을 거니까 어차피 고생 많이 해봤자 70년 80년일 것이고 우리가 천국의 삶은 영원히 살게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여기서 고생하더라도 천국에서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떨어지거나 천국에는 갔는데 상급이 별로 없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고생해도 천국 들어가고 상급 받는 게 100번 1000번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몇 년 동안 열심히 막 고생하면서 저축해서 주택부분 부어가지고 그래서 아파트 구입하고 다 이러는 이유가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잘 살려고 더 여유롭게 풍요롭게 좋은 곳에서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없다면 다 지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다 살겠죠. 우리도 천국 가서 보상받을 것 바라보고 오늘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스러워도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간다 할지라도 쓰러지며 정말 걸어가는 것도 기어가는 것도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요셉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서 주의 구원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이 있어도 능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단지파는 김하범의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 그 아시아 또는 유럽 부분까지 다 정복한 이유가 뭐죠? 기마병 때문이었습니다.
기마병은 참 무섭습니다. 말들은 보통 말들은 이게 뭐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냥 발 들고 막 뒤로 후퇴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요, 훈련된 말들은 어떤 것이 나타나도 돌진해 버립니다. 그런 기마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도 뭐 수십 킬로를 전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한 나라를 순식간에 그냥 정복을 해버리는 거죠. 이 기마병 때문에 징기스칸이 뭐 아시아 전 지역, 유럽 부근까지 그냥 나라를 대제국으로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단지파가 17세 보니까 이 기마병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말굽을 불어서 그 탄자를 뒤로 넘어지게 해버리고 있죠. 19절에도 보니까 갓지파가 군대의 공격을 또 받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기마병으로 왔는데, 엄청난 대군으로 왔는데 도망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를 추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큰 재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공격하고 우습게 보고 그리고 건드리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공격해온 적들을 도리어 무너뜨리고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힘들었습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너무 어렵게 태어났어요. 죽을 뻔하다가 힘들게 출생 과정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아마 태어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아마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하죠. 이게 여유로운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정말 눈물겨운 기도를 했던 거죠. 이런 기도를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내게 살기 힘들다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죄짓고 그런 것은 다 내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크게 나쁜 짓 한 게 아니고 내가 크게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나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닥친 것은 그건 절대 내 잘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갑자기 집안에 그런 풍지박산이 나고 부도가 나고 자기 몸이 다 망가지는 것이 욥의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욥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냥 좋은 걸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이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자기보다 더 많이 충성했고 헌신도 했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나 교회도 더 열심히 다녔고 아니 환경이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칭찬받을 내용이 아니에요. 상급받을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좀 있다면 하나님께 더 많은 칭찬을 받으려면 더 많이 충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 쟤보다는 많이 했다라고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다가는 생각보다 상급이 적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이 과부처럼 정말 하루사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남편도 없고 정말 과부로 정말 아무 배경도 없고 뭐 도와줄 사람도 없는 이런 불쌍한 과부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과부를 기억하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헌신을 다 기억하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온 지파들처럼 우리가 큰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믿음으로 충성해서 달란트는 비록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복을 누리고 엄청난 상급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서 최후의 승리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동서나 잠깐 기도할 때